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셨습니다. 가장 큰 복, 바라크의 복을 먼저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렬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간섭받아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영역으로 진입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머물러 있는 곳이 있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역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다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지시하시고 성령님, 오늘 우리도 인도하시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맞는 기름 부음과 은혜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20장 20절 말씀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죠?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모두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나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죠? 자, 바로 20장 20절은 그 응답받고 어제 마지막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두 다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레인들은 찬송하는 모습. 그 다음에 그들이 뭘 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해놓고 이때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덕으와 덜로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전쟁을 치르는데 너희들도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열을 맞춰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때 나갈 때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신 걸 믿고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는데 아직도 불안해하고 아직도 뭔가 믿지 못해서 그들이 엉뚱한 방법을 선택하는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것을 어쩌면 그들이 보지도 못할지도 몰라.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과거의 약속도 믿고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여호사밧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 여호와를 신뢰해야 된다.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지금 우리가 나가는 것은 믿음으로 대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전쟁을 치루어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럼 우리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가 이길 것이다. 너희들은 구경만 하라. 이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보내신 종을 신뢰해서 그 말을 믿고 믿음에 합당한 행동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잘하는 점을 저는 살펴보면은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딱 어떤 위기가 났을 때 이거 하나님이 징계라고 인식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에 금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 서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것, 그거 잘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온 두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잘 옳은 방향으로 리드하고 있는 것, 이것이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그죠? 그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졌으면 그거 가지고 그대로 이제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를 신뢰하자. 그리고 그에 보내신 선자도 신뢰하자. 그러면 우리가 견고하게 설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20장 20절 하반절,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런 말씀 딱 붙들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의 선제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설 것이고,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그에 합당한 행동,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 다 보십시오. 이렇게 여호사밧 해놓고 또 엉뚱하게 왕이 막 불안하거나 뭐 이상하게 믿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이 다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언언했대. 저는 이분도 참 여호사밧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해요. 내가 왕이니까 무조건 따라와가 아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했어. 그럼 우리 전쟁터에 나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면서 행동하는지를 상의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또 백성들이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자, 우리가 신뢰해야 돼. 선지자를 신뢰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결정이 군사를 앞세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단을 앞세우고 나가자고 결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러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를 신뢰하면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해놓고 그 백성들과,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백성들끼리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군사들을, 무장한 군사들을 제일 앞장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너희들이 전쟁할 것이 없다. 내가 처리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나가기는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가는 걸 또 해야 하는데 어떻게 나갈 것인가? 찬양단을 앞세우고 가자. 군대는 그 뒤에 따라가자.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좀 바보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암병을 없애버려요? 손수건을 갖다가 눈에 얹는다고 그 눈에 암이 어떻게 사라져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죠? 모두가 죽는다고 이제 장례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데 산다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이상한 사람,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손수건을 갖다 얹었더니 암병이 사라지더라. 산다 40일 외치니까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좀 바보스럽다, 이상한 사람이라 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어쩌면 정상의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나타난 이 모습이기도 해요. 전쟁터에 나가면 군사들이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군사들 앞장세우잖아요. 찬양단을 먼저 앞장세워요. 이 모습은 마치 뭐하고 똑같죠? 여리고성을 돌 때 그 벗개를 앞장세우고 가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죠? 맨 앞에 누가 서야 되죠? 군사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벗개를 앞장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간다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을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면서 여호사밧이 기도한 것 그대로 찬양하면서 나갔겠죠. 그렇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떤 결단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기도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 일을 하시나,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은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믿음의 모습들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찬양대를 앞세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왜? 아직 전쟁은 승리하지 않았지만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인자하심 영원에서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갔더니 자 보십시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찬양할 때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되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스로 군대도 한 천사를 보내서 전염병을 담당하는 천사를 보내니까 전염병이 그 밤에 싹 뿌려지니까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된 사건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때도 똑같아요. 복병 천사를 보내니까 천사가 목에 어떻게 어떤 하늘의 전술을 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한 가정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나라에서도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천사를 두었더니 유다를 치러온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세일산 수민들을 치게 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암몬과 모압이 서로 뭉쳐가지고 세 나라가 있으면 암몬과 모압이 뭉쳐가지고 그 세일산 주민들을 먼저 공격하게 자기들끼리 뭔가 치러 왔다가 뭔가 마음이 안 맞아서 저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암몬아 모압아 우리는 롯의 후손들이니까 제 친구부터 먼저 치고 전쟁하자 이러더라고요. 그 지금 누가 이렇게 자중질환을 일으키겠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떤 하나님의 작전을 펴니까 자기들끼리 뭔가 안 맞아가지고 암몬과 모압이 뭉쳐가지고 세일사 사람을 먼저 치게 하더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두 번째로 세일사 주민을 암몬과 모압이 치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또 암몬과 모압끼리 싸우게 하더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는 싸우지도 않아요. 자기들끼리 전쟁하러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세 나라가 마음에 안 드니까 두 나라가 뭉쳐가지고 한 나라를 없애버리고 나머지 두 나라가 또 그 한 나라를 없애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중질환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늘의 작전을 펴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한 나라를 없애버리고 그 군대를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시더라. 뭐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현장을 오늘 2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자. 우리끼리 싸우는 것.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면 하나님 23절 하기로 해서 그죠?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 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저 중국이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뭐 하고 있잖아. 그죠? 하나님이 복병 천사를 보내면 어떻게 한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한 나라를 쳐서 없애버리고 나머지 두 나라도 자기끼리 싸워서 없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희들이 이 땅에서 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계속 악인의 행동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이 대한민국을 넘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 작전으로 세 나라 중에서 먼저 한 나라를 치게 만들고 그 한 나라를 치고 나서 나머지 두 나라 그들도 서로 치어서 스스로 없어지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보낸 종들이 메시지를 뜬 때 그 메시지를 신뢰하면서 가면 우리의 삶이 견고해져지고 형통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현실에 적용해,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럼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유다 사람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 적 땅에 엎드린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적 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들을 다 처리해 주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만들었대요. 할렐루야 아멘. 자, 25절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들이 물건을 탈취할세. 하나님이 나가라 한 이유가 너희는 여기 숨어 있어. 내가 처리할 테니까 구경만 해가 아니라 너희들이 같이 나가라 한 이유가 뭐 하려고? 전리품. 이거 수거하라고. 나가면 저들이 버린 무기와 저들이 버린 물건들이 있을 거야. 그건 너희들이 수확해 오라고, 그거 수거해 오라고 나가게 하셨구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는 그 결과는 몰라요. 왜 나가라 하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어디 동굴 곳든지 숨겨놓고 앉아는 곳에 보호해놓고 해야지. 왜 하나님 나가라지? 첫 번째, 찬양단 구성에서 나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나가서는 적들이 멸해진 후에 가서 그 물건들 수거해 오라고. 거기에 보니까 재물과 어복과 보물이 심이 많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3일 동안, 사흘 동안 수거할 만큼 많은 양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때도 저런 모습을 에스겔서는 그려놨죠. 그죠? 적들을 다 하고 그들을 매장하고 그 물건을 수거하는데 여러 날이 걸렸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든지 어떤 많은 물건을 가지고 공격하여 왔든지 나가서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치우고 수거하는데 사흘이나 걸렸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고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심을, 남유다와 함께 하심을 보여줌으로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시는 넘보지 못한 나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어떤 위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나 문제의 시험 문제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면 이와 같은 선물이 도착한다는 거예요. 위기를 축제로 바꿔주신 하나님,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 이름을 브라가는 찬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흘 동안 거두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니 우리가 이 골짜기를 찬양의 골짜기를 하자, 송축의 골짜기를 하자,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림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이 기쁘게 그 물건들을 수거하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았으면 이때부터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을 더 경외토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단해야 마땅하죠. 그죠? 브라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27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자, 여기서도 우리 주목할 것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도 그 전쟁터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하면 왕은 다윗 왕처럼 전쟁통에 자기는 그 지붕에 그늘다가 바세바하고 범죄하고 그런 나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직접 찬양단과 같이 군대와 같이 백성들과 같이 전쟁터에 나갔다는 이야기를 27절에서 보게 되죠.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다시 돌아왔대.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기게 하여 주심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한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들을 신뢰함으로 찬양하면서 나갔던 것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탈취무들을 안고 돌아왔겠죠.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감사했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므로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케 될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경곽에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30절입니다. 이방 나라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물리쳤다 하심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의 효과. 그 백성들도 진짜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효과가 하나 있고, 주변 나라들도 모함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가서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대. 그들이 다 죽었대. 한 사람도 살아온 사람이 없대. 그들이 많은 물건을 가져갔다 다 빼앗기고 그 남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가져갔대. 이 소문이 소문으로 났겠지, 그죠? 여러분, 제가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이거는 한 나라의 모습에서 보여줘야 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줘야 되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줄 책임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괴롭히니까 내가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해서,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내가 이상한 일을 당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으니 다시는 저 사람을 내가 괴롭히지 말아야지, 스스로 깨닫게 어떤 사건과 일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모습이 있으면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라도 누군가 인생 조교도 사용하고 주변에 나쁜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다 봐야 되거죠. 자,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이웃 나라들이 이제 급설려고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어서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그 주변 나라들은 저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소문으로 듣고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모습이 여러분 가정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삶에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31절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가 35세라. 35살 때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치리했대요. 그러면 60세 되어서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의 어머니는 누구누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아사왕은 41년 동안 통치했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잘한 것도 있는데 잘못했을 때 책망할 때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인 그 잘한 것이 아버지와 좀 달랐다고 그래서 그죠. 그 상대방에는 아방이 있었고 저 전쟁에 같이 서로 나갔다가 아방은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 그런 사이가 지금 여호사밧. 근데 여호사밧이 잘못한 걸 뭐라고 그랬죠? 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저 아버지 딸하고 결혼시켜가지고 혼인관계를 유지해가지고 저 여호람이 저 아방, 저 자기 처갓집 동네에 영향을 받아서 천하의 악한 왕이 되는 것. 이건 또 여호사밧의 잘못이기도 돼요. 우리는 한 사람의 인물을 볼 때 그가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존중하고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되 이거는 잘못됐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성경에 그 사람의 장점과 잘한 점과 그 사람의 잘못한 단점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이기도 하죠. 바로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초기 아사왕이 잘 갈 때 종교할 때 모습을 잘 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갔다는 것, 여호사밧이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그도 잘못한 것이 아방하고 혼인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뻔했던 것. 그래서 그가 혼인관계를 맺고 전쟁의 동맹을 맺어서 저렇게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즉시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돌이킨 거, 이런 거는 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 인물을 볼 때 잘한 것, 이건 우리가 배워야지. 잘못하는 거, 이거 우리 조심해야지. 경계해야지. 나는 저런 모습은 갖지 않도록 내가 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 결론을 얻어야 되겠죠. 자, 33절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잘했는데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대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 그런 왕들이 이야기가 나와서 잘하고 잘했는데 뭔가 아주 미완성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산당까지도 제거하는 것, 저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도 잘하는 것,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 잘하는 사람들이요. 칭찬하고 싶은 사람, 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 칭찬하고 싶은 사람. 근데 새벽 예배도 드리고 새벽에 기도도 하면서 뭔가 치우지 못한 산당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한번 처리해 보라는 것이 저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거든요. 나는 어떤 산당을 남겨놓아서 아직도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산당을 남겨두어서 우리 주님으로 목마르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봐야 돼. 저 산당이 남겨진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자꾸 그 산당에 출입하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이 존속했다. 어찌됐든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제 우리는 주일날 어떤 말씀 드렸죠? 그저께 떠나야 된다. TV 앞에서도 떠나고 스마트폰 앞에서도 떠나고 제 현장에서도 떠나고 하나님 기뻐하신 현장에서 떠나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근데 그 말씀과 관계없이 떠나지 않고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산당이 TV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어떤 제 현장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안주하고 싶은 그 배추밭일 수도 있어요. 배추도 배추밭에서 떠나야지 썰이를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배추가 배추밭이 좋다고 안 떠나면 거기서 썰이 맞아서 썰모없는 배추가 되고 맞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저 산당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남겨놓은 산당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고 거기서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없애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음 단계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라 있는데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동안 좋은 일도 기록됐을 것이고 잘못된 일도 기록으로 남겼겠죠. 자, 35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자, 이게 아직도 여호사밧이 남겨놓은 산당은 저런 모습이에요. 그죠? 악한 왕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혼났는데 그 아들 아하시아와도 여전히 왜 저래죠? 자기 아들을 그쪽으로 장가를 보내놓으니까 그런 인척관계에 엮이니까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 아하시아는 심히 악한 자인데 그와 교제하면서 계속하는 거, 이것이 또 여호사밧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호사밧은 이 그림 보면 아하시아가 아방의 아들이거든요.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때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 표현 보십시오. 두 왕이 마치 여호사밧과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과 서로 이렇게 관계를 잘하듯이 서로 연합하고 패도 만들어서 다시서 저 서편까지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개별에서 패도 만드는, 전쟁할 때 같이 뭉쳤듯이 또 무역할 때 같이 뭉치려고 저런 모습도 있는데 저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기를 왕이 아하시아 악한 왕과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려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저기서도 여호사밧은 빨리 깨달아야 되죠. 그죠? 그렇게 이런 거 있어요. 참 잘하는데 못 버리는 어떤 근성 같은 거, 성품 같은 거, 아직도 붙들고 있는 자기 아직 같은 것이 있어요. 그죠? 아방하고 그렇게 뭉쳐가지고 혼나놓고도 아직도 그 아들 아하시아와 연합해가지고 뭔가 무역을 하겠다고 서편에 가서 물건을 실어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배를 없애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우리 같이 나눕시다. 누군가 잘하고 있는 것 잘 살려가십시오. 그러나 뭔가 버려야 될 것, 청소해야 될 것, 분명히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뭔가 말씀이 전달됐는데 나는 이것을 아직도 움켜쥐고 있어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여호사밧이 움켜쥐고 있는 그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버릴 때, 그것에서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들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닮을 사람, 배울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잘 따라가되 그들의 단점도 또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 왕도 실수한 것이 있었고 이 여호수아 또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은 우리가 경계로 삼고 주의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사밧의 장점은 배우되 단점은 버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끼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과 이 땅 대한민국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받고 이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 산당은 무엇이며 내가 버려야 할 그것은 무엇인지 성령님 조명하여 주심 따라 버릴 것 버리고 청소할 것 청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